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에 저희들 예배자로서 이 자리에 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감을 고백합니다. 오늘 찬양과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드려지는 복된 예배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함께 전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대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수요예배 또 예배자로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교회를 다른 말로 무엇이라 부릅니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약간 의문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예배당? 그렇게 부를 수도 있겠죠. 교회는요,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이제 교회의 모습들이 있는데 먼저 지역 교회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자막을 넘기시면 됩니다. 지역 교회. 그 다음에 이 지역 교회는요,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그래서 유형의 교회, 그러니까 형태가 있는 교회라고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 지역 교회는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그 다음에 아직 우주적인 교회 안 했습니다. 우주 나오세요. 우주 좀 전에 거. 두 번째는 우주적 교회로 부릅니다. 지역 교회. 지역 교회가 눈에 보이는 유형의 교회이면은 우주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형태가 없는 무형의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오늘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 지역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북자카르타의 끌라빠가딩의 믿음교회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북자카르타의 끌라빠딩이라고 하는 그런 지역, 이런 공간, 그래서 이 고린도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그런 지역을 뜻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즉 눈에 보인다고 그래서 유형의 교회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요즘에는 보통 무슨 교회 그러면은 뭐가 떠오르는가 하면은 그 건물이 떠올라요. 그 건물이 그렇게 생겼었지. 지금 교회 건물에서 근데 십자가를 딱 떼어버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거기다 극장 간판을 붙이면 극장이 되는 것이고, 카페 이름을 달면 카페가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지금 유럽 쪽이 그렇습니다. 뭐 전시회장도 되고, 우리 예술가들의 작업장도 되고, 뭐 어떤 큰 교회 쇼핑몰도 되고 막 그렇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모임이 교회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사람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모이는 성도들로 인해서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이 지역 교회는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이 지역 교회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는데, 지역 교회는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로 나누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함께 모이는 교회에 모이는 이 교회는 모이는 교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모이는 교회를 잘 해야 흩어지는 교회도 잘할 수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공동체, 제가 그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믿어보려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공동체, 이게 이제 믿음 공동체, 믿음 교회입니다. 이게 모이는 교회이죠. 오늘도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고 모인 이들, 그게 이제 모이는 교회, 이 교회의 모습인 거죠. 성도가 된 자들은 함께 모여서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교제하고 또 영적인 무장을 우리가 함께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흩어지는 교회는 뭔가? 흩어지는 교회는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게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사람인 것이죠. 우리가 모인 것이고 우리가 흩어지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을 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각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거룩한 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 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세상에는요, 신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을 만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 참 놀라운 일이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이게 기적이고 놀라운 역사입니다. 신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무슨 신내림을 받은 그런 사람들은 부당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번 들어오시면은 우리가 막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막 그러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십니다.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닌 거죠. 가끔가다 우리 드라마 보면 재밌는 장면 나오죠. 무당들이 아이고 그분이 오셨네 그러면서 아이고 그분이 오셨어요 막 그러는데 뭐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전, 성령의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구별할 것은 뭔가 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이라고 그래서 내가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라는 단어하고 성령의 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전, 성령을 모시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이게 교회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삶은 각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가다 그런 분 계셔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교회인데 내가 교회를 왜 나가야 되냐고, 왜 교회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고, 그냥 나 혼자 예배 드려도 되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전이라는 그런 개념하고 교회를 헷갈려 하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인 것이죠. 만약에 교회가 필요 없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만드셨겠습니까? 뭐하러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셨겠습니까? 필요한 거죠. 서로를 붙들어주고 서로 함께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서로 섬기고 봉사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완전하지 않지만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우리는 점점 하나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사는 한순간 한순간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죠. 이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다음 각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 지역사회에서, 이웃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교회로서의 영향력을 끼치게 되어지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흩어지는 교회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공급받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 흩어져서 우리가 사회 속에,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하는 이들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흩어지는 교회인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에 좀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 사회, 경제, 문화계 등에서 이 비리가 있는 경우들을 보면요, 거기에 꼭 그리스도인들이 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죄져도 크게 안 나오는데, 이게 장로가 죄지면 이게
목사가 죄지면요 얼마나 이게 기사가 크게 나는지 맨 목사들은 다 도둑놈 같은 그런 막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럽니다. 근데 꼭 그런 문제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이죠. 참 충격적이고 가슴이 아픈 일들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우리들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때에 길에 버리워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빛이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것은 빛이 아닌 것이죠. 빛과 소금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불을 밝히는 게 아닙니다. 촛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밝히는 게 아니죠. 소금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금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소금이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그 음식에 녹아져야 됩니다. 희생할 때만이 소금의 맛이 나타나는 거죠. 절대로 나는 녹을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중요해 하면서 그냥 국에다가 소금을 집어넣는데 이 소금이 녹지도 않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버티고 있으면은 이게 음식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맛있는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 거죠. 소금의 특징은요, 녹는 데 있습니다.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면서 맛을 내게 되죠. 소금은 또 방부제 역할도 하고 맛을 내기도 하고 짜기도 하기에 소금은 꼭 필요합니다. 소금을 옛날에는 월급으로 줬답니다. 소금을. 그래서 그 셀러리라고 하는 그런 월급, 사례, 이제 그 의미가 소금에서 시작된 이제 그런 단어입니다. 서양에 전해내오는 만담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왕이 자신의 딸 셋에게 너희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지? 라고 묻습니다. 첫째 딸은 손으로 큰 원을 그리고 이만큼이요 그럽니다. 둘째 딸은 팔을 더 크게 벌려서 이만큼이요 라고 이제 하죠. 셋째는 정말로 의외로 나는 아버지를 소금만큼 사랑해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들으면서, 아버지가 들으면서 야, 그 짠 소금이라니 하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딸이 요리사에게 가가지고 오늘부터 모든 음식에서 소금을 빼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모든 음식이 소금이 없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맛없는 음식을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야, 이 내 딸이 소금만큼 나를 사랑한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는 서양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금은 늘 있는 것으로 여겨져 주목받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맛을 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이죠. 전기가 없는 밤은 이제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우리는 이제 그런 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번에 한 몇 년 전에 예배 드릴 때, 요새는 이제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전기가 나가가지고 다 준비하고 찬양팀도 준비하고 PPT 준비하고 방송 준비하고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전기가 나가가지고 그냥 깜깜한 데 앉아 있다가 밑에 내려가서 이제 식당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요즘엔 전기 없으면은 뭐 살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전력이 소모되지 않으면 빛이 나올 수 없고, 우리가 밤에 불을 켜고 활동할 수 있는 것도 수많은 전기가 소모되고 있는 거죠. 희생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빛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희생하라는 거죠. 내가 녹아지고 내가 소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탈진해가지고 뻗는 게 아니고, 내가 그렇게 됨으로 드러나는 분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려고 예수님을 녹여버립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안 녹아지고 예수님이 녹아져서 우리는 세상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너 같으면 나도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그런 말을 듣지 않는가? 이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죠. 예수 믿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빛의 역할, 또 소금의 직분,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소명자로의 삶을 실천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인 것이죠. 교회는요, 가짜 교회들도 많습니다. 주일에 올 때에는 성경책을 끼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 막 그런, 우리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 눈으로는요, 서로가 잘 분별되질 않습니다. 근데 예전에요, 요새는 뭐 이민교회라 그런지 그런 일이 잘 없는데, 예전에 한국 교회에서는 가방 많이 없어졌습니다.
평소에 모르는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은 이게 우리 성도인지 아닌지 금방 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은 모르는 사람이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생각하죠. 새가족 아니면 도둑.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오면 이렇게 보면은 쳐다봅니다. 이렇게 지켜봅니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언제 가져가는가? 대표기도 할 때, 앞에서 권사님, 장로님이 대표기도 할 때 그때 뒤에 앉아 있다가 앞에 있는 사람 핸드백을 들고 도망가는 것이죠. 보통 기도할 때는 다 눈 감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자들도 이제 그럴 때 이제 안내하시는 분들 다 눈 감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들고 가는 일들이 많았었죠.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도둑질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 그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목적은 도둑질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요, 사람이 우리 하나하나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런 척 하는 건지 이걸 우리는 분별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요, 가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 지상 교회에 가짜들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농부가 종들을 시켜서 곡식을 이제 경작을 합니다. 곡식이 자라는데 그 밭에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막 뿌리가 엉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이 와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곡식을 잘 골라서 곡식만 심었는데 이상하게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걸 뽑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주인이 그럽니다. 그걸 뽑으면 곡식이 함께 뽑히게 되지 않겠느냐. 그냥 염려되니까 그냥 놔둬라. 그런 말씀을 합니다. 교회 안에 가짜들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다칠까봐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가라지는 곡식과 뿌리가 엉킵니다. 그래서 어설피 뽑으려고 하면은 곡식까지 다 같이 뽑혀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놔두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아닌 사람들도 있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두면 가라지와 곡식은 서로 영양분을 더 빨아들이기 위하여서 더 뿌리를 힘있게 내뻗는 거죠. 경쟁적으로 내립니다. 고난이 오면 올수록 더 힘있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그런 비유이기도 한 겁니다. 또 아름다운 조각상을 보면 그 조각가가 아름다운 그 작품을 조각하기 위해서 돌을 고르고 두들겨서 깨트리고 깎아내리고 또 울퉁불퉁한 것을 또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또 막 여러 가지 사포로 문지르고 막 끌로 다듬는 작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을 생각하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죠. 아, 하나님이라는 조각가가 우리의 인격을 조각해 가시는구나. 그런 모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인 우리들을 하나하나 조각해 가실 때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오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깎아내시는 거죠. 망치로 깨부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시원하다 그러겠습니까? 아프다 그러겠죠. 뭐 소리 지를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면 우리의 아름다운 인격이, 우리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는 것이죠.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은요, 오랜 시간에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계속하여서 깎이고 다듬어지고 문질러지고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성령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삶 속에서 우리를 절망하게도 하고 좌절하게도 하고 또 다시 떠올리기조차 싫은 슬픈 날들, 또 실패한 날들이 있지만은 실패한 날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더 단단해지지 않았는가.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지 않았는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시인이 쓴 시입니다. 주님이 저를 발견하셨을 때라는 시입니다. 저는 주울 만한 가치도 없는 돌멩이였습니다. 주님은 은혜의 실험실로 저를 데리고 가셔서 죄를 속지 않은 실험을 하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보석으로 다듬어 주셨습니다. 다소 거칠기는 하지만 오랫동안 갈고 닦으면서 주님은 저의 그 보좌 앞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때는 저도 하나의 흠이 없는 보석이 될 겁니다. 이런 시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그 과정에서 때로는요, 우리 옆에 사람 잠깐 볼까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망치로 쓰기도 하십니다. 끌로 쓰시기도 하고 돌멩이로 쓰시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은요, 나를 다듬어주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 우리 서로에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나를 다듬어주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를 위로하고 세워주는 사람은 물론이고, 때로는 나에게 상처를 주고 괴롭히는 사람도 귀중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 힘들게 한 일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거나 우리가 주저앉지 않는다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귀중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 지상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적인 교회는 과연 뭔가? 우주적인 교회라고 해서 우주에 있는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 같이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기서부터가 우주적인 교회의 설명입니다. 이 우주적인 교회는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형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볼 수 없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고 부르죠. 시대나 국경이나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가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역 교회는, 이 세상에 보이는 교회는 가짜가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우주적인 교회는 가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무형의 교회이기 때문인 거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 그 사람들만 모아놓은 것, 그것이 이제 우주적인 교회,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교회라고 부르는 것,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와, 그게 우주적인 교회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교회들,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 사람들이 우주적 교회인 겁니다. 우리는 지역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믿음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지역교회입니다. 우리는 모여서 모이는 교회의 역할을 하고, 또 우리는 각자의 삶으로 흩어져서 흩어지는 교회 역할을 합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주적인 교회에 속해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든 이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부르는 모든 이들, 온 지구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이들, 그들과 함께 우리는 하나의 우주적인 교회를 이뤄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 교회에 이름이 붙어있지는 않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교회로 또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곳에서 예배 드리지만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곳에서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죠. 시간대가 맞으면 예배 드릴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지구상의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우주적인 교회의 개념인 겁니다. 주일날에 온 지구상의 교회들이 예배 드리겠죠. 찬양이 울려 퍼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우주적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때 우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은 또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도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에 기도해야 할 때 꼭 그런 기도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게 해달라고. 삶의 예배, 내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런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또 예배의 삶, 늘 예배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늘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모습, 또 우리가 크게 봐서 이 우주적인 교회 안에 속해 있음을 알고 항상 모이고 흩어지며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모습의 교회인 것을, 하나님의 전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엮여져 있고 묶여져 있고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기초가 되어지고, 또 성경이 또 그 모든 것에
바탕이 되어지고 터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 또 우리 성도들인 것을 늘 기억하며 날마다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지역교회 우리 믿음교회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것, 이 믿음의 공동체로 묶어주신 것, 하나님께서 모이는 교회에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삶 속에서 흩어져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또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우주적인 교회로 또 이어짐을 믿사오니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것을, 또 천국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녹아지고 또 희생되어지고 또 나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아름다운 일들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역사, 또 그렇게 쓰임받는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지역교회 그리고 우주적인 교회, 우리가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전임을 기억하며 또 그런 이들이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그리고 이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